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74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74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 말씀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예, 6절에 어제 우리가 했는데 오늘 참남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말을 하는 그 구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안 했는데요. 그래서 짐승이 이유 정부가 다니엘서에서 새 왕을 뿔을 뽑아내고 굴복시키고 교황이 나와가지고 그런 권세를 잡는 장면이 나오지요. 다니엘서에. 그래서 그 뿔에는 눈이 있고 영적인 그 용의 눈, 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 알게 그 예지와 선견 지명을 용이 바라보는 시각을 주어버리는 거죠. 그게 눈이고요. 그리고 이 큰 말을 하는 입이 있는데 이 큰 말을 하는 입이 어제 다니엘서 7장 8절과 25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유가 교황을 내세워서 그렇게 하는데 그 짐승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입을 벌려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공식 석상에 섰을 때 교황이 이제 그 연설을 한다고 창문에 나와서 삘쭈하게 대가리를 내밀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신도라고 하는 것들이 쭉 수십 명 수백 명 모여가지고 듣죠. 이제 그런 마이크로 그런 공식 석상에 설교를 하거나 연설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것이다. 이제 입을 벌려 하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말을 하느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비방한다. 그거를 회방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시려는 영혼의 구원을 못하게 초를 친다 이런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한다? 그의 이름을 해방한다. 비방하고 욕한다. 그리고 그의 장막을 비방하고 욕한다. 이제 이 두 가지를 한다는 거죠. 그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의 장막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인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제 이건 뭐냐면 그의 장막은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 이제 계시록 뒤에 보면 장막을 치시리니 다시는 슬퍼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계시록 뒤에 그 19장 20장에 보면 그런 고통하는 것이 없으리라.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계시락이 아니고 도시락인데 계시락이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계시록 뒤에 19장 20장에 보면 장막을 치시리니 다시는 아픈 것이나 그런 그 굶주리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으리라. 예, 거기 나오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그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장막을 치시려고 하시는데 그리고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도 구원을 해서 장막을 치셔서 이 땅에서 보호하셔서 영원한 장막에 가서 살게 하려 하시는데 그 장막에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이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성령으로 그 마음에 양심을 자극하고 찔러서 아프게 해서 불어넣어 주시는 그 율법과 계명을 붙잡고 나와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 속에 120년간 보호받고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만 결국에는 구원받아서 휴거대에 올라가서 영원한 하늘 장막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장막이라는 하고 하는 것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전부 다 이 영원한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땅의 보호막을 다 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공의를 이용해서 그에게 부어 주어서 이끌어가고 인도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종교는 50%만 믿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귀 사탄과의 공의 가운데 역사적으로 그거를 넘었던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다 합쳐도 50 몇 %를 넘었던 적이 없어요. 종교 일람표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의 장막에 속하는 120년 동안 마음의 성령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찔러 넣어주시는 그 법을 선택해서 양심을 지키고 선과 의를 선택하고 이 땅에 주어진 소임과 소명을 감당하는 충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았던 선택을 했던 사람만 어떻게 휴거되어져 올라가 하늘에 거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120년 동안 성령으로 양심을 자극하고 아프게 해서 찔러 넣어주는 그 뜻과 양심에 따라서 그 마음을 지켜 인간의 도리와 소임을 하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 휴거되어져 올라가 구원받아 7년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그 이제 영원한 장막이 쳐져 있는 그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신 그 장소를 향하여 회방을 한다는 거죠. 그 뭐라고 회방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을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신 지존하신 공의로운 하나님 야훼 스스로 계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그 이름을 해방한다는 거고 그의 장막을 해방한다는 것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비방하고 거짓말로 선동을 해서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양심을 저버린 그런 크리스찬들이나 이방인들에게 그 선전을 해서 매도하고 그 사람들을 짓밟아 깔아뭉갠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깔아뭉갭니까? 이 사람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세상에서 자기의 의무와 도리와 소임을 감당해서 휴거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불의하고 편법되고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대로 싹 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았지만 하나님께 아부와 아첨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 가리고 통과해가지고 구원받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감정과 기분을 딸랑딸랑 이렇게 좋게 만들어서 구원받았을 뿐이지
실상은 이기적이고 재수없는 우리보다 훨씬 인간미가 없고 자기 욕심과 야욕과 정욕과 탐심대로 불법과 다른 사람 짓밟고 핏바라 배불리고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었다. 못한 사람들이었다. 실제로는 휴거는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아부하지 않고 인간미 있게 진솔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가 지금 더욱더 인간미가 있고 삶을 충실하게 제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비방을 해서 갖다 쳐발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 남아있는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하고 바코드를 새겨서 용이 채소를 나게 해주면 그거를 받아먹고 살아갔던 것들은 오병이어를 체험한 것처럼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말을 더 좋아했겠습니까? 교황이 지금 짐승의 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구원받은 휴거된 성도들을 향하여 비방하는 이 비방의 말보다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고 우리는 의롭게 진실되게 인간답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적인 그런 시각으로 공정하지 못하게 판결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는 버려졌고 이 그의 장막에 거하는 휴거되어서 공중에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죄를 많이 짓고 우리보다 더 악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 딸랑딸랑 해가지고 구원받았을 뿐이지 불의하고 편법된 사람들이다. 이 말을 더 받아들이려 했겠습니까? 후자를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들이고 선동을 하니까 이 땅에 버려진 크리스찬들과 그리고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여기에 끌려서 따라가는 거예요. 채소도 만들어주제. 핵의 낙진도 지워주제. 지하수를 솟아나게 해서 두 정인이 지금 한창 이제 이 용이 이 말을 할 때 짐승정부의 이유에 교황에게 이제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예지력을 주어서 이 말을 하게 할 때 두 정인이 아직까지 3년 6개월까지는 한창 예언을 하고 있을 때죠. 그래서 비를 못 내리게 하고 있을 때입니다. 엘리야의 때처럼.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간 우로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진짜 우로가 안 내렸죠. 그때처럼 두 정인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너가 정신 좀 차려야 된다.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끝까지 안 돌이키면 너가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갈림길이기 때문에 두 정인이 마지막에 이제 재앙으로 내려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이 실제 허상이 아니고 사실이었다는 증거를 순간순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불벼락 내려버리고 유황불비 내려버리고 지진과 모든 그 엄청난 태풍과 해일을 일게 만들어버리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악질, 독종, 각종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순간순간 퍼부으면서 그 자기들 말이 100% 사실이라는 것을 항상 증거를 해버리죠. 예. 또 뭐 한다고 또 두 정인의 증거 이야기했니? 그러니까 비를 안 오게 하고 있을 그때인데 지하수를 이렇게 흘러내려서 물을 마시게 해주제, 채소를 도단할 수 있게 해서 채소도 먹게 해주제. 그 다음에 그 뭐니? 방사능으로 뒤덮여서 방독면을 쓰지 않으면 댕기지 못하는 자기의 땅, 자기의 나라를 교황이 가가지고 용의 권세를 등에 업고 방사능을 다 지워서 맑은 공기 산골짜기에 산골 소년 하이디가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 기억이 없어서 어렸을 때 그 재밌게 봤는데 알프스 소녀 하이디 그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산골처럼 쾌적하게 공기를 강원도 우리나라의 강원도 두메 산골처럼 만들어주니까 그러면서 당신들이 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하고 편법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우리 할 도리를 다 했고 요 예수 믿어서 딸랑딸랑 불의와 편법을 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는 이것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악한 잔혹무도한 자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그 말을 안 듣고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런데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지옥 가죠. 짐승정부에 세운 우상에게 절을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인을 맞으면 그거는 영원히 끝입니다. 어째든지 간에 도망가가지고 죽더라도 그걸 안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지. 여러분 그런 말에 휩쓸려가지고 와 좋다 딸딸이 치러 가자 셀이 처박게 해준다 셀이 처박게 해준다 야채도 막 당근도 도단하게 해주고 배추도 도단하게 해주고 용신이 다 해준다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똑같은 게다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걸 따라가 버리면 다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용의 우상에게 절을 하게 돼 있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바코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원히 지옥이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믿었던 자나 유대인이나 안 믿었던 이방인이나 할 거 없이.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정신 빠지게 얼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말에 휩쓸리겠습니까? 안 휩쓸리겠습니까? 당연히 휩쓸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방을 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 여호와 야훼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다. 이제 그 이름은 어떻게 비방을 하느냐 하면 이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말로만 거룩하고 선하고 공의롭다고 하지 편협하고 독설적이고 편견되고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자기 멋대로 대중들의 민심을 고려해가지고 말이야. 민심을 수용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 용신처럼 그렇게 말이야. 천년만년 더 기회를 주고 해야지.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권력만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에게 군림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대부분의 그런 그 7, 80%의 인간들이 다 죽거나 이 땅에 방사능에 버려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죽게 하는 사람이 과연 공의의 의의 신이요 하나님이겠냐. 우리 용신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과 같은 용신을 따르고 믿고 따르지. 하나님은 그런 독소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따른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담한 말이 이제 그게 뜻이 풀리죠. 이게 참담한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용이 지혜와 눈과 영적인 보는 눈을 주는 겁니다. 예지력, 사람들의 군중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성견지명. 그런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군중을 선동해가지고 마귀들이 그렇게 다 그런 악한 지혜를 자기 밑에 있는 도구들에게 심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끌어갑니다. 하나님은 선한 지혜를 심어서 의롭게 주님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십자가를 지게 해서 끌어가시는 거고 용도 똑같이 끌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어야.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독소적이고 독설적이고 뭐 편협하고 편견적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독소적이고 편견적이고 이제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 지금 용이 교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는 사람이 20%에서 30%, 천주교 신자들도 이제 그 신부들은 80에서 90% 이상이 지옥 가는 것 같습니다. 제 화장실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던데 잡히는 것 같더라고. 이제 스님들은 90%에서 100%가 지옥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잡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신자들,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무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한 2, 30% 정도는 성령님이 그래도 불어 넣어 주시는 양심을 지켜서 따라 사는 사람들이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은 80% 이상 20%조차도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독소적으로 행한 대로 공의대로 정확하게 저울에 성각을 달아서 심판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구원을 해주고 이기적으로 그 자기 멋대로 다스렸다면 이 지금 교황이 비방하는 대로 그러면 기독교인들을 그러면 죄를 짓더라도 100%다 천국에 넣어주고 불교인, 이슬람교인, 힌두교인, 라마교인, 조로아스트교, 남녀호랑개교 그런 사람들은 전부 지옥에 보내지. 왜 그런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20%도 천국에 못 가는데 80% 이상 지옥 가는데 불교 믿는 사람, 천주교 믿는 사람, 라마교 믿는 사람, 조로아스트교 믿는 사람, 무교인 사람 하나님을 입술로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비방하고 욕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더 천국에 10%나 많이 넣어주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독소적으로 불법적으로 그렇게 정치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다면요.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종교에 상관없이 중심을 보시고 성령으로 율법을 새겨 넣어 주어서 로마서 2장에 나오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본성으로 그가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율법이 있어요. 이방인들도 평생에 지켜야 할 모토를 하나님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20년 동안 하나님이 영혼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짐승처럼 내버려 둡니다. 성령님도 안 보내고 천사들도 2명씩 안 보냅니다. 그러나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혼의 1.1핵을 떼가지고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영혼은 육신과 하나로 생명으로 만들어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혼이면 육적으로는 그가 불교도 스님일지라도 영적으로는 누구의 자식이고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엄마이신 성령님을 한 명씩 사람만한 크기로 떼어 보내가지고 양심을 자극하고 주장해서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변명하며 마음의 성령의 율법의 행위를 120년 동안 무교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사정과 상황과 그런 성격과 기호와 환경과 특색에 따라 다 다르게 새겨 넣어줍니다. 그게 믿는 사람에게 성경의 율법을 지켜서 사는 거하고 똑같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면 내 지금 지식의 범위로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도하고 금식해서 그 뜻을 풀어받으려고 해야지. 그거는 축소시켜버리고 자기의 그런 콩족만도 못하는 똥족 찌꺼기만도 못한 그 지식을 더 우위에 두고 성경을 논단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성경이 당연히 더 우위에 있고 인간의 학문과 지식보다 더 깊고 무한대의 그런 정답을 담고 있는 게 성경이므로 기도하고 금식해서 아버지께 물어서 그 응답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그거는 축소시켜버리고 자기 대가리 속에 들어있는 똥물의 지식 그것만 높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오늘날 큰 교회 교단들이. 그래서 개거품 물고 주장을 하지만 전부 다 마귀 사탄에게 쏟고 미혹당한 마호메트와 똑같이 되어가지고 신천지보다도 오늘날의 기독교 큰 교단들이 더 지독한 3단 사이비야. 신천지는 그냥 대놓고 2단 사이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이라도 하는데요. 기독교는 2단에서
몇 배나 더한 3단 사이비가 됐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안 하는데 마귀 사탄이 전부 다 장악을 해가지고 지옥으로 100% 끌어가고 있다고. 그게 참된 사이비 아닙니까? 중세시대에 그런 교황들이 다스리던 그런 교회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최종 타겟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 가만히 안 내버려 둡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타락시켜가지고 외모에 우쭐거리게 만들면서 방심하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그 거짓 가라지에 현혹을 뿌려서 믿게 만들어서 다 영혼을 잡아먹어버리고 지옥으로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잠자는 크리스찬들 깨어 일어났어요. 다 지옥 갑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모르는 성경 구절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서 하나님의 알게 하심을 받을 수 있을 때야만 그 성경의 참된 의미를 바로 해석할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고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고 살리고 구원하는 거는 내가 뭐 어떤 대단한 뭐 방언의 능력, 뭐 치료의 능력, 신유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하나 풀어받아서 그거를 전하는 데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도 전부 다 180도 거꾸로 돌아가고 있고 전 세계가 전부 다 거꾸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하고 금식해서 하나님께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의 뜻을 온전하게 풀어받아서 전해야만 그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납득을 하고 제대로 알아듣고 돌아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영혼이 굶주려 마귀 사탄의 미혹의 가라지, 영적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누룩에 사람의 교훈, 장로의 유전, 교리, 거짓 교리, 현혹 거기에 싹 다 빠져가지고 믿음의 옷을 예복을 다 벗겨버리고 죄짓고 타락하기에만 전념하다가 휴거되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셔서 죄 짓지 마시고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 마귀의 소속으로 점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가지에서부터는 점점 떨어져 나가고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이 마음속에서부터 점점 말라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지죠. 마귀 사탄의 가지에 점점 접붙여가요. 마음적으로. 그래서 100% 마귀 사탄의 가지에 접붙이게 되면 내 마음속에 성령의 탄식이 안 들리고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이 딱 꺼져버립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수 피가 흘러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부터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게 돼요. 예수 피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러므로 미련한 다섯 처녀요, 가라지요 쭉정이가 됩니다. 그냥 말로만 주여 무리만 신자라고 하지. 계시록 2장 3장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산자가 아닌 죽은 자,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말라버린 자, 지옥불에 던져 사르는 껍데기 쭉정이 가라지로 변질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속에는 예수 피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므로 마귀가 넣어주는 세상의 짜릿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만 즐기고 누리면서 그런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되고 겉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거룩한 가식과 외식을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나 성도나
할 거 없이 그런 사람은 교수요 총회장이라도 교황이라도 100%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줍니다.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하나님은 동전이 앞면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온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동전의 뒷면은 공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강도짓을 하고 부모의 등쳐먹고 인간 개 짐승 쓰레기에 그런 노릇을 하면서 살아도 부모로서 베풀어야 할 인간의 부모보다 가장 충실한 인간의 부모보다 최소 수십 년간 4, 5배, 4, 5배 이상의 사랑을 줍니다. 그 일반적인 그는 가장 사랑이 많은 충직한 부모보다 4, 5배 이상 사랑을 주는 거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인 인간의 부모보다 10배, 20배 이상의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십 년 그 기회가 딱 지나고 나면 충분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동전이 딱 뒤집힐 때가 옵니다. 얘가 인간고시를 하는가? 사람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는가? 다른 사람과 같이 섬기고 희생하고 참된 그런 진지하게 인생을 생각하고 내 사랑에 보답을 하는가? 딱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은 공정하게 의롭게 누구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딱 달아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버릴 자는 확실하게 버립니다. 이제 그게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아버지 하나님이 80억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편법이나 자기가 좀 봐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좀 가볍게 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아버지 하나님은 이거를 시행하고 나서 심판을 행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 불의하고 편법을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6천년 동안 단 한 번도 스스로에 대해서 이 기준과 가치를 아버지 하나님이 꺾고 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솔로몬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이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고 공의의 그런 재판의 그 기간이 왔을 때에는 아무리 사랑했던 성전을 지어 바쳤던 솔로몬이라도 지옥에 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이때까지 태어난 사람이 200억, 300억, 300억, 400억이 된다고 하는데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롭고 공정하게 공의롭게 심판과 재판을 거행을 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부모보다 수십 년간 이 땅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한번 태어나면 10배, 20배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누구나. 그 부모의 헌신된 피땀 흘린 사랑을 짓밟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짓밟고 배신하고 떠나는 것처럼 짐짓죄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버려서 지옥에 보냈던 것 뿐이지 정말 마음의 양심을 고치고 꺾고 성령님이 아프게 마음을 찔러주시는 그거를 소멸하고 외면하고 짓밟지 않고 마음을 돌려 인간적인 삶을 선택했던 사람을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단 한 사람도 지옥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이와 같이 지금 용이 교황에게 권세를 주어가지고 입을 벌려서 말을 하는 실제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방임하면서 모든 좆딸다리를 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약한 자를 짓밟고 핏바라 배불리고 자기 자신의 이득과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거를 갈취하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모든 정욕과 탐심과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면서 예예 안녕하세요 뒤로 돌아가면 뒤에서 칼을 들이밀고 찔러 죽이고 짓밟아 피를 빨아 배불리는 그런 삶을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처럼 부모의 수십 년간 베풀어준 피땀 흘리는 헌신적인 사랑을 짓밟고 마귀 사탄이 그걸 불어넣어 줄 때 그런 삶을 선택해서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지옥에 보냈던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신으로서 영원한 주인과 아버지로서 영원한 판사요 재판관으로서 자기의 도리와 본분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일순간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공정하게 공평하게 의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렇게 운영을 하지 못해서 그들이 지옥에 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특혜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용이 교황의 입을 통하여 비방하고 지금 능욕하는 참남된 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자기의 친아들인데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데 성령님은 아직까지는 그 정체성이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신이라고만 하고 예수님처럼 친아들이라고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근본적으로는 친아들인데 성령님의 사명은 자기의 본체의 형상과 인격이 아직까지 형성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성령님의 본체의 형상과 인격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소임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인간경작이 끝나야만 성령님의 본체의 형상과 인격의 기질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성령님을 둘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첫 번째 인간경작 때에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경작부터는 그래서 첫 번째 인간경작 때 1등을 한 그 사람에게 성령의 본체를 100% 다 덧입혀서 그 사람을 성령의 노릇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둘째 친아들을 삼게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만큼 거룩하십니다. 인간을 자기 친아들로 똑같이 대우하시지 아버지 하나님 절대 차등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사랑과 공의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첫 번째 인간경작 때에는 예수님만을 독생자라고 하신 겁니다. 아멘.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있는데 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느냐. 첫 번째 인간경작 때에는 성령님의 인격이나 본체의 형상조차도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인간경작이 끝이 나야만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만을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친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님의 사명입니다. 또 뭐 한다고 성령님의 사명을 이야기했니? 그 예수님이 자기의 친아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혈육이셨는데 300억에서 400억 명이 이 지구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불의와 편법하신 하나님이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받지 않고 열애를 시켜서 편하게 그렇게 살게 하신 게 있었습니까? 자기 친아들이 300억 400억 중에서 단 한 사람의 인간으로 태어났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매몰차게 매를 몰아치시고 징계하시고 경액해 하시고 고난을 주심을 통해서 처절하게 몸 찢고 살 찢고 십자가 지고 그 소임과 사명의 짐을 지워서 몸 찢기면서 피를 흘리며 걸어가게 하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가장 처절한 응징과 징계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300억에서 400억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불의와 편법으로 안면을 보아주고 얼굴을 보아주고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뇌물을 받아먹고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보석을 만들고자 한다면 원자 입자를 가공해서 변형시키면 그게 금이 되고 그게 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돌덩어리 그런 걸 분해해서라도 얼마든지 보석과 금을 만들 수가 있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가장 귀하다고 하는 다이아몬드 그거 별거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원자의 배치와 배열, 원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만 듣고 변화되고 움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누구의 말을 듣고도 원자는 변형되거나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석이나 다이아몬드, 금과 은을 돌덩어리를 원자 입자를 분해하더라도 무한대로 원하는 만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뇌물을 받으시지 않는 것이고 가치를 느끼지 못하시는 겁니다. 뇌물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안면을 보아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난 다음에 수십 년 동안 인간의 부모보다 안 믿는 이방인에게도 종교는 50%만 마귀가 있기 때문에 라마교, 조로아스트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제7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렇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로 꾸미더라도. 천주교와 기독교 합쳐가지고 지금 49%인가 51%인가 이렇죠. 그걸 넘었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 사탄이 세상 신으로 악한 신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람들을 거짓 신으로 진짜 지가 신인 것처럼 끌어갈 수 있도록 세상의 지분과 권세까지도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루시퍼에게 조금 더 양보했으면 양보했지. 루시퍼가 아버지 하나님의 힘에 비하면 원자 입자도 안 되는 능력이죠.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은 편법으로 힘으로 누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은 그런 공의를 행사하도록 기회를 줬으면 줬지. 그런 분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놓고 뚫린 입이라고 그 똥 입을 움직여 가지고 똥 싸는 그런 소리를 해댄단 말입니까? 이제 그런 말을 듣고 또 거기에 부웅 떠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 타락한 땅에 버려진 교회 댕기던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 가라지 돼가지고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마귀 사탄이 그걸 노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실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대면하는 것보다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현재 여러분이 부끄러운 구원 1단계 지옥 가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 진실을 대면해야 구원이라도 받을까 아이가? 여러분이 타락한 그런 영혼을 팔아치운 그런 목사, 선지자, 주의 종입니까?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진실을 접해야 좀 사람이 되고 인간이 되고 구원받을 가망성이라도 있을까 아이가? 그 진실을 은폐시키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영원히 구원의 기회가 사라져버린다. 오늘날의 교회가 전부 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간다. 그거를 인간의 그런 교훈에 의해서 장로의 유전으로 그렇게 정해놓고서 교회만 다니면서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40~50% 현재 구원 받는 것 같았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그 10만 명 된다고 하는 부산에 집회에 내려왔던 이 사실을 알아야 너희도 교훈을 삼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을 거 아닌가 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실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 도구가 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충격적이지만 한 영혼이라도 이 말을 듣고 돌이켜서 살아 돌아오라고 한 영혼의 목숨은 천하보다도 귀하다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그 말을 해주는 거 아닌가 배. 이거를 기분 나쁘게 들을 게 아니라 네 영혼을 살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까 아이가. 누가 이런 말을 하나님이 아니고서 너에게 해줄 수 있겠노? 너의 정확한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주는 사람이 있더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서울에 10만 명 된다는 부산에 집회 내려왔던 아버지 하나님이 500~600등 사도 중에 500~600등 된다고 알게 하시는 것 같았던 그 목사님의 교회는 현재 50~60% 정도 구원받는 것 같았죠. 근데 교회에 가보면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것 같고 제가 가봤는데요. 서울에 있을 때.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것 같고 굉장히 충만한데 그런 교회도 굉장히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보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인데 진짜 성령 충만한 그런 10만 명 된다는 그 서울에서 부산에 집회 내려왔던 아버지 하나님이 사도 중에 500~600등 된다고 알려주시는 것 같았던 그 목사님 교회조차도 50~60% 정도 현재의 천국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4년 뒤에가 되면 40~50% 정도도 구원받기가 어려워지죠. 그리고 지금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예수 무슨 교회, 거기 교회 크죠. 기사와 표적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사와 표적이 그 교회에 나타납니다. 그 교회도 현재 50~60% 정도 구원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4년 뒤에는 40~50%도 구원받기 어렵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교회 예수 무슨 교회 그 주님의 본체가 그쪽으로 제한테 있다가 그 목사님에게 옮겨가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저는 한 1000등 2000등 되는 줄 알았어요. 제 생각으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600~700등 된다는 거를 사도 중에 5단계 중에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600~700등 정도 되는데 그런 교회도 나중에 40~50%도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20%도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현재는 30~40% 정도 구원받지만 그리고 그 방송에 기독교 방송 틀면은 생방송으로 주일 예배 드리는 큰 교회 있죠. 그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이 현재 30~40%밖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저번에 제가 마이크 잡고 있을 때 알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런 교회는 10% 20%가 더 내려가니까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유명한 교회죠. 다 그렇게 됐다 이 말. 제가 이제 그거 좀 궁금하네요. 아버지 그 목사님은 그 몇 단계입니까? 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네. 그 교회는 지금 몇 %나 천국 갑니까? 그 교회 굉장히 큰 교회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인데 예배당이 엄청나게 크죠.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까? 이게 마귀가 속인 건
마귀가 속인 것 같네. 마귀가 제가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인 것처럼 마음을 싹, 마귀도 똑같이 흉내를 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인 것처럼. 신적인 권세가 하나님이 절반 정도를 지분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귀신이나 마귀나 그런 마귀의 쫄병이 오더라도 그런 권세를 위임을 하고 양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그 마귀장 한 놈이라도, 여기 제가 순간이가 있을 때 순간이에게 루시퍼와 용돌이 권세를 양도해버리니까 순간이가 그 권세로 저를 강제로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여기게 하면서 24시간 짓밟았죠. 구미호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권세를 넘겨버리면. 그래서 효과적으로 그 사람을 공략해서 넘고뜨리기 위해서 루시퍼하고 용들이 우리 주변에 달라붙는 마귀하고 구미호들하고 그런 것들에게 자기의 권세를 100% 칼자루를 쥐어줘 버립니다. 그러면서 루시퍼하고 용들 저거는 직접 안 하고 우리에게 미혹하기 위해서 딸려보내는 구미호들이나 마귀장들에게, 예, 그거를 위임을 해서 더 효과적으로 깔아뭉개고 엿을 먹이기 위해서 강제해버리죠. 마음을. 나는 그런 생각 100% 1%도 안 했는데 100% 내가 그런 죄악된 생각을 한 것처럼 딱 잡아버리죠. 그래서 그걸 믿으면 안 되고 말씀을 믿고 예수의 피를 선포하고 나는 거룩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날마다 이겨나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까지 왔노? 까자먹었네. 그 마귀가 교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야기 하는데 마귀가 풀어넣은 것 같아서, 저도 아버지 하나님이 좀 교회들이나 목사님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데 이렇게 간혹 가다가 모르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이 마귀가 속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자고요. 그리고 지금은 기독교가 실상이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이 20-30%, 30-40%,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큰 교회들이 그 정도도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다고 해도. 이게 실상이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게 실상이 맞는 것 같습니까? 김민영이가 공상에 도취해 가지고 자기 망상과 자기를 너무 과대 포장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건 아시겠죠? 20-30%, 30-40% 지금 큰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제 현재 40-50%, 50-60% 구원 받는 거지. 그것도 나중에 40-50%로 내려가서 구원받기 어려워지는 거. 그만큼 여러분을 많이 속이고 미혹하는 이유가 마귀의 목적이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빠지게 자기 말을 믿게 만들어 사실을 가리우고 은폐시켜서 영혼의 피를 빼서 잡아먹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게 제일 맛있는 먹이입니다. 영혼의 피를 빨아먹는 게. 서태지 노래에 배고파 피가 모자라, 배고파 피가 모자라. 그래서 계시록 17장의 루시퍼의 모습을, 그게 큰 음녀, 큰 바벨론, 비밀, 그게 루시퍼의 모습인데요. 예, 그게 이제 그래서 금잔을 들고서 그 안에 가정스러운 것을 다 잡아서 성도 예수의 증인들을 미혹하고 속여서 거짓말을 믿게 만들어 타락시켜서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성도들의 영혼의 피를 다 빼먹다 보니까 성도들 얼마나 많이 빼먹었는지 성도들의 피에 취했더라 그랬죠. 그게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성도들의 피에 취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을 확인을 할 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가망성이라도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망성이라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얼마나 신의와 정절이 있게 사느냐, 그걸 평가할 수 있어요. 마음의 양심이 부끄럽고 더러워진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구원 받는다고 했습니까? 못 받는다고 했습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에 완성된 그리스도의 율법, 그 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교회만 나가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고 얄팍하게 가식과 외식을 행하고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 겉으로 대접과 차는 깨끗이 하고 옷수를 차고 경문을 넓게 하나 그 마음속에 죽은 사람의 뼈와 가정한 것들로 가득하게 득실득실거리는 신실치 않은 가정스러운 가식되고 외식된 삶을 살아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는 나은 구원받는 참되고 진실된 마음의 믿음과 신앙의 정절과 신의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성춘향이가 변사또가 수청을 들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이몽룡이 올 때까지 암행어사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수청을 들지 않고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갇혀 버텼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이몽룡의 사랑받는 신부로 감옥에서 해방이 되어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춘향이가 변사또에게 수청 들고 다른 놈들에게 촉과 보지를 벌려서 타협해서 하나로 받고 살았더라면 이몽룡이 돌아왔을 때 그를 아내로 맞아 영광을 나눠줄 수 있었겠습니까? 곤장을 맞고 쫓겨났겠죠. 이몽룡이 다시는 영원히 그 얼굴을 보지 않게 된다.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신의와 정절을 어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적인 삶을 살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거룩한 척 자네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속으로는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고 더럽히고 타협하고 정절을 더럽히고 세속적인 마귀 사탄에게 음란과 정욕과 탐심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으니까. 그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해서 살아갑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결단과 선택을 하셔야 된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채취와 호흡 소리라도 한 번 더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는 만큼 마음속에서라도 한 번이라도 느끼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가지기 위해서 엄청난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숨결, 살아계심, 하나님의 우리에게 채찍질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시고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마음속에 아직까지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그렇게 되어서 마음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점점 증거가 생기게 됩니다. 삶을 통해서. 그게 진짜 알곡으로 연결가는 진짜 믿음입니다. 알곡으로 연결가는 진짜 믿음. 근데 알곡이 아닌 쭉정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
양이 아닌 염소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내 마음에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정욕대로 쫓아 살면서 그냥 한쪽 귀로 듣고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장을 볼 때 진해에 이제 경화장에 시장이 열리죠. 거기 한번 사러 가면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막 쇼하고 공연을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걸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버리고 내 마음속에 흥청망청 좋아하는 정욕과 탐심과 욕심대로만 살아가 버립니다. 그러고서 이제 머릿속에 있는 망상과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채취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신 역사하심과 채찍하고 징계하고 다루시고 때리시는 그 손길의 향취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시각과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24시간을 살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고 느껴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네.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네. 그럼 교회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걸로 나가는 갑네. 이렇게 여기겠습니까? 당연히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네. 종교생활을 하는 거하고 똑같네. 불교 믿을 때하고 뭐 하나님 믿을 때하고 별 다른 바 없네. 천국만 간다고 하는 그것만 좋네. 아이고 나는 막 그것만 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되겠다. 이렇게 믿고 따르고 여기고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시고 진짜 살아계신 데 대한 증거는 날이 갈수록 텅텅 비어버리는 겉모양과 형식과 흉내와 모양만 내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려운 순간에 그런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SOS를 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서 응답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거 잘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평안해지려고 하겠습니까? 그 세상 줄을 잡고 쭉 끌려 딸려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인데 삶은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두세 배나 더 지독스럽게 그런 세상의 그런 질 안 좋은 방법을 통해서 그 끈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어지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든든하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오늘 곧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래서 순교하면은 상급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그냥 죽어요. 마음속에 든든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죽음도 이겨요. 십자가에 피를 뿌려주시기 때문에 사자에게 뜯겨 죽어도 아이고 보람이 있네, 행복하네, 희락과 희열이 넘친다, 그러고 죽을 수 있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예수 피 뿌리면 그보다 더한 것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주님이 견디셨던 것과 같은 마음을 넣어줘요. 그러면 순교도 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돼요. 예수 피는 우주에 5천만 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마음껏 부어줄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거 가지고 절대 뭐라고 못하게 돼 있어요. 공의를 어긴 마귀 새끼인데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우주에 5천만 배를 흘려놨기 때문에 쓰겠다고 하는데 지가 그 찍소리를 하다가는 개작살이 나지. 공의대로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므로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루시고 징계하시고 사랑을 표현하시고 이뻐하시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무런 관계가 없냐,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고 24시간을 하나님이 끌어가고 단련하고 때리고 징계하고 얼레둥둥 이뻐하고 보듬고 다니면서 뽀뽀를 해주는 게 느껴지냐? 그게 진짜 믿어지냐? 그런 사람은 24시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은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삶의 시간 중에 하루의 24시간 중에 몇 시간이나 하나님이 느껴지고 살아계심이 믿어집니까? 여러분에게 동행함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리시고 채찍질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심이 라이브로 그렇게 여러분이 목도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방인하고 똑같이 죄만 짓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취하면서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은 마음속에서부터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믿어지는 외식하는 허례허식하는 빛 좋은 게살구에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매 순간 탄식하며 아파하시며 죄짓고 마귀의 속임을 거짓을 믿고 따라갈 때 성령으로 탄식하시는 그 음성을 전부 외면하고 돼지 비계살을 둘러서 전부 다 소멸시켜 덮어서 성령님을 스카치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1m도 안 되는 그 돼지 비계로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처박아 놨으니 그 다음부터는 양심이 털에 덮이고 감각이 묻어진 죽은 자가 돼가지고 성령님이 탄식을 하셔도 느껴지지가 않게 된 그런 상태가 되게 되는데 이것이 곧 성령을 소멸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느껴져요.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감각이 없는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럼 성령님이 활동하지 않는데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인데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마음속에 예수님의 물과 피, 살과 피가 믿어지겠습니까? 성령님이 증거하지 않는데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안 믿어져요.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져버립니다. 소경과 같이 돼요. 그래서 더욱더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허덕허덕거리면서 발정난 암나기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세상의 세속적인 정욕과 탐심과 욕심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그 칼급한 빈 마음을 채우고자 헐떡거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미련한 다섯 처녀로 판명이 되고 드러나서 휴거되지 못하고 핵전쟁에 타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증거를 수집을 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숨을 쉬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지금 어떻게 대하고 다루고 때리고 징계하고 어르고 달래고 인솔하고 있는가? 그거를 찾으려고 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나를 다루고 이끌어가는 그거를 증거를 내가 채집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인간은. 그래서 그 증거를 채집을 하고 수집을 해서 하나님이 1.1핵이라도 응답을 하고 이끌어가고 징계의 매라도 한 대 때려주면 얼마나 행복한 줄 몰라. 아,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 증거를 많이 매입을 하고 찾고 돌아다니고 기도하고 칼구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전도를 해서 엄청나게 저축을 하고 쟁여둡니다. 진짜 믿고자 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려운 위기의 순간과 환란이 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걸 이기게 하시겠네. 막아주시겠네. 든든한 믿음의 대들보가 세워지기 때문에 절대 믿음을 타협하지를 않아.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이런 증거를 마음속에 얼마나 채집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증거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삶의 매 순간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시고 있는가? 징계를 하시는가? 칭찬을 하시는가? 권면을 하시는가? 매질을 하시는가? 그 증거를 수집을 하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나누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놓쳐버리면 그거는 마음속에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그거를 꽉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를 마음속에 항상 수집을 하고 저축을 하고 비축을 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귀 사탄의 이 모든 지혜와 모략과 계략과 눈에 보이는 정욕과 탐심과 권세와 권력과 물질과 이득과 진급과 명예와 이익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아무리 끌어가려고 하더라도 요지부동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알곡 신자가 되어 4년 뒤에까지 신앙의 정절과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진정한 신의와 정절을 지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산 증거를 가득히 채우고 저축한 4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는 진정한 알곡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